따라서 하십시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고 꿈이어야 돼요. 제가 이거 옷 벗고 하려고 했는데 추워서 내가 지금 감기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 압시다. 그래서 다시 걸쳐 입었어요. 근데 비전은 뭐 나름대로 세상 사람 뭐 세상적인 꿈과 비전이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 환상, 하나님 주신 꿈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품고 살아야 될 비전이라면, 제가 뱀과 함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연초에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그려보자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선한 일에 더욱 헌신하고 힘쓰는 그 모습. 그래서 being과 doing, 나의 됨됨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꿈꾸자고 했습니다. 나아가 내가 지금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에 좀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라,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런 면에서 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멋지게 드려져서 쓰임받는 그런 함의, 도잉의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자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됨과 함. 먼저는 나의 변화입니다. 금년 한 해 연말까지 계속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꿈꿉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나 같은 죄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교회 다니고 뭐 고행하고 수양하고 독서하고 뭐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도 절대로 안 변하고 갈수록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던 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다 구원하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무죄야. 맞으면 최악의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사형수가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갑자기 대통령이 무죄 석방 특사다 이렇게 하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계속 돼야 돼요? 아니면 또 옛날 그대로 다시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금년에 많이 변화됩시다. 그거를 꿈꾸자고요. 혹시 지금 자기 상태, 모습, 자기 삶에 만족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이 정도면 엄청 변화될 것도 말도 없이 다 됐다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조용히 집에 가서 쉬세요. 어떻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변화됩시다. 좋은 부모 됩시다. 좋은 자녀들 됩시다. 유자매 아멘. 그 신랑 사랑해 주세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해야지. 그리고 더 좋은 성도들 됩시다. 더 훌륭한 사역자들 되고 더 좋은 목사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변화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폭이 뭐냐, 비전의 한 축이 뭐냐, 그거는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구원을 받고 나면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발행 의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더 온전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주 선한 사업이 있다고.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더욱 드려지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땅에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선한 일, 봉사, 사역 많이 있지만 뭐 그거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총과 복음을 전해서 저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살려주는 건데, 생명을 건져주는 이거,
엄청난, 저는 이거 하나만 잘해도 평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촉각을 세워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호소, 부르짖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사방이니까 네 가지잖아요. 제가 지난주까지 2번 얘기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탄식 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희생시켜서 해놓은 구원의 복음을 누가 이 세상 사람들에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줄고, 이 추수할 것만 일꾼이 너무 없구나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자고 했고, 또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어요? 아래 저 지옥에 간 부자가 말이죠. 그때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기 친족들, 가족들, 친구들, 이 영혼들만은 어리석게 나처럼 살다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늘나라 향해서 호소하는 그 호소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보면, 죄송해요, 오늘 입이 바짝바짝 말아요. 약을 먹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금년 한 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말 금년의 D4T 비전과 전략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에 참여해보자 하는 걸 계속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6절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일행은 선교팀이죠. 이들은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그리 가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세워놓은 선교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저를 그리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 계획을 세웠는데 되게 안 돼. 그래서 고뇌하고 번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입니다. 저 마케도냐라고 하는, 지금 유럽인데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이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쪽에서 부르짖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케도냐라고 하는 오늘날 유럽 사람이 부르짖음에 순종하고 반응해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바로 가서 유럽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정말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는 사역을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만 여기 있는데, 그런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해야 할 것이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그 계획, 원래 세웠던 아시아 쪽 방향도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질 그런 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굳이 그리 가려고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막으면 막히는 대로, 열리면 열리는 쪽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그저 이 자세는 무슨 자세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저
제 계획은 이거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뜻대로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만약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내 뜻을 성취하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면서 이렇게 달려온 그런 일은 없었는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작은 일에도 주님과 상의해서 허락 받아가지고 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영혼은 갈급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자, 9절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은 곧바로 뭐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와라. 복음을 전해주라. 이런 무슨 도움? 복음 전해주는 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케도냐라는 것이요, 그 당시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부족함 없이 대단히 잘난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정복함으로써 헬라 문화 있잖아요. 그리스 문화를 흡수해서 중근도 전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를 파견시키던 그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문화는 뭐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뭐 세계적인 철학자들, 철학과 다신교의 본산이 바로 그 마케도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철학과 종교라는 풍부한 나름대로 정신세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박사학위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 나름대로 얼마나 잘난 체 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의 그 지역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성은 목을 꽂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외모로 취하고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다 잘난 체하고 그러지만은 뭐 부족한 거 없이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뇌하고 절규하면서 제발 우리에게 뭐가 좀 해답이 없습니까 하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걸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와서 도와달라는 절규와 손짓이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침몰하는 배에서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이죠, 뭔가 이를 살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팔짱 끼고 말이지 기덕거리고 있다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요즘 유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쓰는 유행은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나? 참 자괴감 든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희생했는데 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겉만 보고 판단하고 속에 울부짖는 절규, 좀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저들을 못 보는 거 말이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29세 정말 그 하옥도에서 구원받은 이후로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외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희덕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 한은 죽어가고 망가지고 침몰해가는 한 인생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구원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이웃 사람들의 가족들 친지들의 절규를 제발 들을 수 있는 영적 촉각이 예민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복음은 다 같이 읽어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돕는 세상의 도구이다. 9절 10절에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는데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고 계시구나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유럽이나 전 세계 절실한 도움은 딴 게 아니에요. 뭐 경제적 원조라든가 군사적인 원조 이런 것보다도요, 복음전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최고의 도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모든 인류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종교를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다닙니다. 왜 신을 찾고 왜 종교를 가져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왜 인생이 죽어요? 죄 싹시죠. 왜 망가져요?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불못에 들어가. 이런 운명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류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모든 과거적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당신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믿기만 하면 당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죠, 아테네라든가 아까 마케도냐라든가 굉장히 잘났고 뭐 토론하기 좋아하고 뭐 지성으로 학문으로 싸움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들과 싸우기로는 그 십자가의 도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구원의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사람들의 절실한 도움은 없다는 것을 제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들 아니에요? 만일에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안 받았다면 정말 여기 계시지도 않겠지만 뭐 형편은 어떠하든지 짜증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 깰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까,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뭐 잘 사나 못 사나 늘 평안한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증인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증인. 예수 만나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명환이가 내일 새벽에 이제 떠나니까 들어오자마자 너는 꼭 엄마가 믿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저는 안 죽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너 사람이냐 아니냐 그랬죠. 사람인데요. 그럼 한 번 죽는 사람 정했다는데 너 죽냐 안 죽냐? 죽네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 그 후에 죽으면 끝나는 게 심판이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벌써 구원시켜서 보낼지 않더니 그것도 안 해놨길래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지금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 물으면 지도 죄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금 예수님 영접시키고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소망 줬는가, 이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절규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도움이 어디.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이병철 그 회장은 돌아가시 전에 돈도 벌고 성공하고 다 잘 됐는데 인생의 의문점이 안 풀려서 24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신부한테 보내고 뭐 여기도 보내고 했겠지. 근데 왜 나한테 안 보냈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해답을 못 찾고 죽었어요. 불쌍해요. 그래도 그 양반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아니 성철 스님인가 법정 스님인가, 그 양반은 평생 무소유로 살면서 정말 고행하고 수행하면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자기 죄 문제에서 자기 탐욕에서 이기심에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면 내 죄는 산속에 있어도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무슨 태산처럼 높아져서 자기는 죽으면 지옥 맨 밑바닥에 있을 것이다. 아니 그랬으면 나를 불렀으면 내가 한 방에 끝내주는데 나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디포트는 간증하고 복음 전하기잖아요. 저는 29살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자마자 저는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잘 돼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냅두고 어렵고 힘든 절대 다수의 서민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까 이 연구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잘 돼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더 안 되는 거지.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 구원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대신 예수님 내가 모셨고 왕중왕 대신 예수님 내가 모셨고 성경책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죄 때문에 망가지고 침몰하는 이 인류 전체에게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성경 한 권이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고 말이야. 예수님만 나와 함께하면 나는 아무것도 부를 거 없다. 나는 평생을 나는 세상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후회가 없고요.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냥 저의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성령님이 막으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계획과 자기의 뜻을 전부 꺾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복음이 아시아 쪽에 중근동 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럽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내렸잖아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성도에 임하면서 성자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시대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산되고 정제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쫄아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모든 걸 떨쳐버리고 나와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한꺼번에 몇 명이 구원받아?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5,000명이 또 더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런 것도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답니다. 왜? 예루살렘과 온유레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거기 편안하고 안전지대만 머무르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흩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또한 핍박자,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면서 핍박자였던 사울을 회심시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바울을 유럽을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전 세계 중심지인 로마까지 가고 전 세계로 복음의 확산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헌신하자. 무슨 계산을 하고 있죠? 무슨 계산? 그저 하나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던 형제자매들 교제를 통해서 들려오던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들려오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그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헌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꺾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길이라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마케도냐라는 데 가서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 장수, 오늘날로 무역상 같은 부인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어요. 루디아는 나름대로 신을 섬기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들하고 같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고 정성껏 하나님 신을 섬겨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너도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야.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3장 5절 읽으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거 너희가 아나니 딱 그걸 펼쳐서 명환이를 보여줘. 명환이가 굉장히 영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환이를 어떻게 가까이 놓고 좀 키웠으면 좋겠네.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렇게 딱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질문하지 않거든요. 어벙하는 애들은. 되게 똑똑해. 그가. 예수님을 믿어야 루디아 당신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너도 하나님 딸로서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들이 믿었겠어요? 믿었겠어요? 당연히 믿죠. 열심히 구원의 길을 찾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을 초청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합시다. 그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유럽으로 인도하시면서 구원받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일할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도 예배해 놓으셨고 준비해 놨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깜빵에 들어갔죠. 빌립보 감옥에. 근데 그 깜빵에 들어가서도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십자가 진가도 고생이다 이거 이하냐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하냐한테 그랬거든. 힘들 때마다 무슨 노래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제 이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잘 따라서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마 그런저런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창고에 매었던 그 쇠사슬 하나 끌어 문을 딱 열어가지고 나가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그걸 알고 나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머물게 하셨는지 나 도망가지 않다 그만둬라 죽지마.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무릎 딱 꿇고 선생님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 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예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되는데요. 아까 명환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가족들 전체를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복음을 밤새도록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삶 안에 무덤에서 어떻게 됐고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전해줬더니 그 교도소장과 가족들 아마 그 교도 직원들까지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교도소장 가족하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힘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라는 위대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저들의 그 내 이웃 사촌들 또 가족들 친지들 저들이 말로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들 속에서 절규하는 건 진실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 절규하는 그들을 좀 느끼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부터 D40 구령 상담법 있잖아요. 그걸 잘 여러분 외워야 되겠죠? 그걸 외우고 철저하게 자기 걸 만들어서 복음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주변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 책망을 하는 거 공격자로서 계속 공격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이 강남도 그렇고 여러분 사는 이웃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물러 놓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내가 그 영혼을 볼 때 절규하는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냐 없냐 이거죠. 이것이 있고 언제든지 나는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주변의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다. 교도소장같이 루디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 우리에게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구원 상담법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훈련으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죠? 그냥 항암제 놓고 하는 그런 병원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암 환자들은요 도둑 병원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끌고 연장시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어느 강남구 역삼동에 지하는 라틴 바가 있고 그 3층에 가면은 예를 들어 도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당신이 암이 어떤 정도로 퍼졌든 전신 퍼졌든 조금 이제 시작이든 간에 한 방에 끝나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암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근데 그것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무조건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변에 혹시 그런 있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시오? 아니면 당신이 증인이 되시오? 이랬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죄의 암덩어리로 죽어가는 저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의사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손에 복음이 들려있잖아요. 이게 특효약이고 처방이죠. 죄의 암으로 망가지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에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이 바로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교의 적용점은 뭡니까?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18절 20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또 뭐예요? 28장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남에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으로 또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세계 땅끝까지 이게 동일한 성령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는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면 아시아 선교를 내보내고 좀 더 성장하면 세계 선교까지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구원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는 가슴에 뭘 품어야 돼요? 주보의 앞장에 있는데, 주보의 앞에 있는 이거 뭘 품고 살아야 된다고요? 세계 지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죠. 전 인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이, 내가 뭐 인류식이나 인류까지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현재 형편과 사정이 사람들 알아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제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여러분은 내가 아니면 인류를 누가 구원하겠느냐? 나는 인류를 구원할 너무 놀라운 복음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시란 말이에요. 아멘요. 저는 그래서 항상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오늘은 여기서 하지만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선교문도 보내고 나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선교 방법은 그렇고요. 선교 실천으로서 저는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서울 우리 교회가 파워랑 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교 설립을 통해서 그 나라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계속 봉사하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 가나 국제대학 후원회를 맡아서 이 교회에서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외부 교인들 함께해서 기도하면서 그 학교가 지금 완성돼 가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세계 유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시켜서 변화시켜 자기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 될까 해서 한국 세계 유학생 선교협회 코스마를 만들어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글로벌 교육 선교, 글로벌 선진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키우는 일에 사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포틴 윈도 한국연합 다음 세대를 살리자. 4살부터 14살째 이 어린 영혼들을 이 교회가 집중해서 살려나가지 않으면 세계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는 절박감 속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달 한두 번씩 저희 교회에서는 그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 10월부터 T40 한국 T40 훈련 센터를 세웠기 때문에 한국 큰 교회는 놔두고 작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선교, 국내 선교 사역을 T40를 통해서 계속 이루는 것. 지금 해외 선교로서는 예를 들어 파키스탄, 인도, 중국, 예루살렘, 뭐 카나다, 캄보디아 뭐 이런 선교에 작지만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아주 미력이지만은 그들을 후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따라서 강남에서 세계 땅끝까지 자, 복음을 전한 증인들이 됩시다. 자, 이제 제가 파송합니다. 여러분 동네로, 직장으로, 마을로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절규,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절규를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 있잖아요, 칼. 죄인을 수술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복음의 칼이 있으니까 이 칼을 잘 휘둘러서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구원만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목장과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역이
금년부터 연말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런 서울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